예수께서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5장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치유 사건 그 자체는 9절로 짧게 나옵니다만 그 후에 그와 관련된 사건이 무려 38절에 걸쳐서 길게 서술됩니다. 그래서 5장 전체가 하나의 사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요한복음 5장을 3단락으로 나누어서 앞에 2단락을 읽어보았고요. 오늘은 셋째이자 마지막 단락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단락에는 증언이라는 주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첫 절인 31절을 보시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32절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렇게 계속해서 증언이라는 말이 반복하여 나옵니다. 증언은 법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사실의 진위가 논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사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무엇을 증언하는 걸까요?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증언하다라는 동사에 목적어가 함께 사용된 구절이 있습니다. 36절입니다. 3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증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 이것이 증언의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피고의 위치에 있으십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그 후에 하신 발언이 유대인들의 신앙과 율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고발 또는 고소했을까요? 그 내용이 5장 18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와 관련하여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그런데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본 5장 19절부터 30절까지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변론입니다. 이 변론에서 예수님은 먼저 사실관계를 분명히 정리해서 유대인들의 오해를 바로잡으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안식일에 38년간 투병해온 사람을 고치신 일, 곧 생명을 살리시는 일과 관련하여 보여주는 것이 지난 주일에 함께 읽은 5장 둘째 단락입니다. 자, 이렇게 한 가지 사실관계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입증해야 할 사실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분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인가? 이 사실이 여전히 입증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사실, 곧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사실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증언할 증인들을 법정에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피고이면서 동시에 변호사 역할까지 하시는 것인데요. 그 시대에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교육 과정에 수사학 교육이 필수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어떻게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호하는가, 그것까지 일반 교육에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변호해야 했기 때문에. 본문은 그 시대의 그러한 법정 상황에 잘 어울리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변론을 위해 등장하는 증인은 넷입니다. 첫 번째 증인은 세례 요한입니다. 3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떠오르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9절을 환기시킵니다. 다 같이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장 19절을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의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는데요. 그 보낸 당사자들이 바로 지금 예수를 고발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끈타운표 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요한을 찾아가 물었을 때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단지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증언할 자일 뿐이요 하고 대답했지요. 그 내용이 1장 34절까지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고요. 둘째 증인은 예수님 자신이 하시고 계신 일들입니다. 5장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6절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 곧 그가 행하시는 표징들은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심을 알 수 있게 하는 증거였습니다. 셋째 증인은 하나님이십니다. 3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음을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증언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들을 수 있겠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넷째 증인입니다. 그 내용이 38절 이하에 47절까지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을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에 나오는 사중 증인의 목적은 단지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먼저 읽으신 36절에서 예수님은 그분이 하고 계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증언하여 준다고 말하는데요. 혹시 이 구절을 읽으며 떠오르는 구절이 있지 않은가요?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분임을 보여준다. 다 같이 3장 2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께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하나님의 보냄 받으신 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고 계신 일들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니고데모만 알아본 것은 아니죠. 이번에는 조금 더 앞으로 가서 2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예루살렘의 이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설교 중에 여러 번 등장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믿기는 믿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25절을 보면 예수님도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불안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볼 때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오신 분임을 알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저 평범한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될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그런 사실조차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도 보고자 하면 볼 수 있는데 애써 마음의 눈을 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애써 귀를 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13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성전을 개혁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표징을 요구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표징을 보여주지 않으시죠. 왜 그러겠습니까? 보여줘봤자 소용없는 일이니까요.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사실을 입증해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입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그들의 마음가짐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한 아무리 확실한 증인이 나타나더라도, 아무리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더라도 그들은 그 사실을 납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왜 굳이 증인들을 불러 세우는 걸까요? 그래봤자 안 받아들일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법정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증인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증인들을 소환하시는 목적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변론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정의 실제 피고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법정의 피고는 유대인들입니다.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본문의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전체를 마무리하는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누가 고발을 당하고 있나요? 유대인들이 고발을 당하고 있지요. 유대인들이 피고입니다. 그럼 원고는 누구인가요? 유대인들이 전가의 보도로 삼고 있는 모세가 바로 그들을 고소하는 원고라는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뒤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피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유대인들이 피고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바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변호하시는가 이 관점에서 읽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무엇으로 고발당하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자, 그러한 관점으로 본문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봅시다.
본문 33절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첫 증인으로 불러 세우신 후에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3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증인이 필요 없어요.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시잖아요. 이 법정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지요. 예수님은 스스로 성찰할 능력이 부족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거짓된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그들이 돌이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증인들을 불러 세우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둘째 증인은 36절 예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그 일들을 보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고 계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음을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와 함께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증인은 하나님이십니다. 37절이 말하지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는데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어지는 후반절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도 못합니다. 또 38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도 그 말씀이 그들 속에 머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어지는 후반절에서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속에 머물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증인은 성경입니다. 39절과 4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 증언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보고도 보지 못하며 그래서 생명을 얻으러 예수께 나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지금 남을 고발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고발이 자신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누가 그들을 고발하나요? 그들의 적들이 그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또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세의 율법이 오히려 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유대인들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해 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정죄했지만 사실은 그 정죄 행위가 오히려 그들의 무지와 완악함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남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입장에 서게 될 때 혹시 이러한 무지의 함정에 빠져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정말 나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네, 정말 나쁜 사람도 있고요. 또 정말 착한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찾아보면. 그러나 그 정말 착한 사람이 나이고 그 정말 나쁜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일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때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 그런 구도를 만들게 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의인으로 자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을 따르자면 그것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 44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서로에게서 영광을 주고받는다. 직역하면 서로에게서 영광을 취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41절에서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42절에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번역된 어구가 원문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 무엇의 헬라어의 속격, 영어로 하면 소유격이 쓰일 때 해석의 여지가 생기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뜻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사랑의 주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본문은 이것을 하나님을 목적어로 이해한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대부분의 주석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역사상 유대인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죽인 일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무지에서 나온 일입니다. 우리의 무지가 그러한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성경을 바로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더 잘 알고 그 모습대로 더 변화되어 가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주 되심에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교우들의 마음과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의해 정죄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될 때 겸손히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정죄당할 때 십자가에서 정죄의 극치를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성찰하고 또 성찰하며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